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가장 가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가까이 나간다 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소원과 간구죠. 우리가 우리의 소원과 간구는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방향이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이제 주님과 가깝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멀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바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가까이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부르신 것처럼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한 집에 있는 그런 늘 말 그대로 한 집에 같이 사는 함께 하는 그런 아버지로 생각하고 나아가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다르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양자는 모든 면에서 모든 법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아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빠가 영어에 데디냐 우리말에 아빠냐 예수님이 이제 아람어로 아빠 하신 게 어떤 의미냐 여러 가지 그런 데디로 번역할 수 있느냐 아니면 파파 이렇게 이런 말이냐 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아버지라는 말에 그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기서 이 아람어 아빠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동일하게 쓰는 표현이란 거죠. 우리가 그 부분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디라는 말은 영어의 데디라는 말은 우리말의 아빠와 달리 어린아이들만 쓰는 표현이고,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이 아빠의 이 논쟁은 이게 어린아이만 쓰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린아이만 쓴 말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말 단순히 아버지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은 아버지란 말을 거의 안 쓰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어른 모두가 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한다. 특별히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이 아람어 아빠로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친밀한 관계를 의미한다. 이거는 다 동의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의미는 우리말에 아빠가 표현하고자 하는 뉘앙스와 거의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건 사실 이 친밀한 게 어느 정도 그럼 친밀한 거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친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친밀하게 란 마음으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또 영이고, 그래서 이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친밀하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친밀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입니다. 뭐 이 아빠가 뭐 한국말의 아빠냐, 뭐 데디냐, 뭐 이런 사실 논쟁 이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친밀한 관계인데, 그 친밀한 관계는 말 그대로 이제 한 집에 같이 산다. 근데 한 집에 같이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그거보다 사실은 더 가까운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완전히 사랑 안에서 연합하신 분이에요. 그 친밀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말 그대로 그냥 한 사람, 한 인격체인 것처럼, 말 그대로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삼일체 비유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따른다 할 때 몸하고 머리하고 가까운 것보다 사실은 더 가까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그렇게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성령님은 또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그렇게 또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거죠. 그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도 여기 이제 우리의 영으로 기도한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적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영적인 기도가 뭐냐? 바로 우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게 영적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과 같은 그러한 영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가 있는, 그 영적인 존재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우리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면은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영적인 감각을 발달시켜야 돼요. 이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바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까워지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가까워지려면은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만나야 되죠. 만나야 돼요. 이게 잘 아는 사이라도 이제 자주 만나지 않으면 점점 이제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죠. 뭐 서로 속사정도 모르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근데 이제 부모님이나 뭐 우리의 가족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안 떨어져 있어도 또 만나면은 뭐 다른 누구보다 또 가장 가까운 관계죠. 왜 그렇습니까? 한 집에 오래 같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가까이 나가려면은 자꾸 만나야 돼.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가깝다는 정도가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가까우냐? 머리하고 몸하고 가까운 것보다 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의 자리에 임재해서 찾아오셨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던 것은 이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영의 자리에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의 보좌와 같은 바로 거기에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은 우리 자신과 가장 가까운 자리죠. 그래서 이게 내가 내 어떤 환경적으로 내 옆에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가깝고 내 환경보다 더 가깝고 내 몸보다 내 자신과 더 가깝고 그리고 내 마음보다 더 가깝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영의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죠. 우리의 영이 그래서 바로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와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당장 이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환경들이 더 가깝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 환경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죠. 그래서 마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에 당연히 안 보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 그럴 때는 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왜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나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또 다른 내 마음이 상할 때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내 마음에 상처나 아픔이나 또 죄의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어두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또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멀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또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있어요. 무엇과 더불어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은 우리 마음보다 더 중심에 깊은 곳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과 제일 가까운 건, 그러니까 내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만큼 주님 앞에 가까워져야 된단 말이죠. 주님께서 이미 내 영의 자리에 계신데 그래서 내 몸과 내 마음이 바로 그 영의 자리 가운데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내 몸으로 하던 일을 멈추어야 되죠. 내 몸으로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로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을 가져.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주님과 가까운데 나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데 내가 굳이 기도 시간을 따로 낼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일을 하면은 아무리 내가 뭐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한다 해도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몸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하나님보다는 그 다른 것과 더 가까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 몸으로 기도 자세를 취하고 그다음에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는 건 또 어떻게 보면 먼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님이 내 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영을 통해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내가 어디 멀리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딱 하나 있다 하면은 내 자신이 마치 쉽게 말하면 이제 다른 식으로 비유를 들면은 하나님이 내 집에 가장 그 안방에 계신 거란 말이죠. 집에 그 안방에 계신데 내가 이거 밖에서 이게 저기 다른 활동을 하고 밖에 있으면은 집에 없으면은 하나님 못 만나는 거죠. 하나님 내 집에 계신데도. 그리고 내 집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 다른 방에 있으면 또 같이 있는 게 아니죠. 그만큼 가깝지 않죠.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집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바로 그곳에 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그 책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복음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막 어디 멀리 찾아서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멀리 어디 여행을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늘이 이제 우리의 영의 자리에 임재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도 그건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구약 성경에 이제 그 아버지라는 표현을 할 때 그 아람어로 이제 그걸 표현할 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어서 번역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 여기 양자의 영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성령을 받았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성육신 하셔서. 그래서 우리 가까이 오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몸으로 만나고 그래서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말 그대로 한 집에 사는 것처럼 살았다 이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님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자리에 그래서 내가 몸으로 만나는 어떤 다른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언제든지 믿고 주님 앞에 나가면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아빠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면은 뭐 나이가 어리든 뭐 어른이 됐든 한 집에 산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한 집에 산다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집에 사니까 하나님 말 그대로 내 집에 계신 거예요. 내 집에 계시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이제 그걸 회개라고 하죠.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가 아버지 집에 어딜 같이 살았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살기 싫어서 떠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 집이 자기 집이고 자기 집이 아버지 집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분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분가. 그러니까 재산 다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다 달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분가하고 결별하겠다는 거죠. 따로 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탕자의 죄의 근본을 보면은 하나님하고 따로 살고 싶다. 한 집에서 살기 싫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말 그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물론 탕자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따라서 그게 자기 집이 될 거라고는 그것까지는 감히 기대를 못했어요. 그래서 품꾼이라고 얘기해요. 종이면은 아버지 집에 같이 사는 거지만 품꾼은 종과 달리 같은 집에 사는 게 아닙니다. 뭐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탕자는 그런데 품꾼만 돼도 좋겠다. 아버지하고 어쨌든 가까워지면 좋겠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믿은 거죠. 그 마음이 드니까 이제 그 다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받아줍니까? 아들로 받아주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아버지 집의 진정한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탕자의 형이 막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아들로 받아줬다는 거는 이제 그 집의 아버지 다음으로 뭐 형 다음으로 말고 형처럼 아버지하고 제일 가까운 관계란 말이죠. 실제로 다시 이제 상속자로 받아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집이 내 집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건 너무 잘 압니다. 천국 간다는 걸 때 우리가 뭐 장례식 때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품 안에 뭐 받아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잘 압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그 천국이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 아버지 집이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어떤 행복한 것보다 더 행복한 곳이 하나님 아버지 집이다. 다시 말하면 나를 살려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집이다.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집이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믿는 믿음이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내가 제일 행복하다. 그게 이제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가느냐 말이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이고 그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본질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인데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게 나한테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한 것이다.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한다라는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본질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까? 우리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제일 행복한 일이죠. 내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그럼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내가 예배하면서 주님 만나는 것이 날 제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것이 정말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줍니까? 우리 자신에게 이제 그것을 사실은 우리의 그런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내 집에 함께 계시는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럼 무엇보다 우리가 그런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제 영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은 바로 그냥 단순히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가 아니고 뭐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의 영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러한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래서 그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영이 내 마음과 내 몸을 지배하지 뭐 다른 게 또 지배하냐? 다른 게 지배하는 게 있죠. 다른 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있죠. 그게 죄와 사망의 권세고 그게 공중의 권세와 자본자 악한 영이죠. 악한 영. 그 악한 영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반대로 작용한 거죠. 그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몸이 그 악한 영을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 우리의 영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의 영은 점점 죽어가는 거죠. 우리의 영은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따르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지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말 그대로 우리의 영이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자신이 그래서 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거야말로 다시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답답하다, 마음에 허하다, 뭔가 뭔가 마음의 만족함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갈급하구나. 그래서 그 영의 갈급함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내 집에 계신다. 근데 마치 이거 자꾸 이렇게 우리는 밖으로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회개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자신을 보고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집이 내 집인데 뭐 내 집에 우리가 밖에서 아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도 저녁 되면은 다 자기 집에 가잖아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결국은 뭐 모든 일을 하다가도 결국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게 집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 점점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또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도 내가 진짜 천국 가는 길이 되려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점점 가까워져야 돼. 우리가 내가 뭐 하나님하고 가까운데 이렇게 생각했지만 정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깝나,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냐. 그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사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뭐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뭐 대화를 나누고 의사소통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죠. 내가 뭐 아뢰는 것은 내가 이렇게 아뢰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 그대로 이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있어서는 우리가 아직도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것만큼 그렇게 주님과 가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비유를 들면은 어린아이들이 보면은 갓 태어났을 때는 뭐 실제로 20-30cm 앞에 있는 물체도 희미하게 보인다. 왜냐하면 이 시력이 완전히 어른처럼 이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3살, 4살 정도 돼야 어른과 같은 시력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갓 태어났을 때는 20-30cm 앞에 있는 물체도 희미하게 보여요. 선명하게 보이지도 않고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 아빠가 안 보이죠. 엄마가 자기를 품에 안고 있어도 심지어 엄마가 자기를 품에 안고 있어도 안 보여요. 보이긴 보는데 힘이 바로 가까이서 봐도 이렇게 막 얼굴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대고 있어도 희미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뭐 엄마 아빠가 뭐 아기를 품에 안고 뭐라고 얘기한다고 아기가 다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믿음이 어려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서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게 그런데 어린아이가 이제 말을 배우고 또 이제 실제로 어린아이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 아기가 그 엄마 아빠 말을 다 못 알아듣고 뭐 말 그대로 우리가 어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사소통을 못 해도 이제 만약 그 품에 있으면서 그 엄마의 따뜻한 체온과 또 아빠의 그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서 그래서 뭔가 이게 자기가 의사소통은 안 되지만 뭔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죠. 우리가 주님 만나면 그러면은 뭔가 이 따뜻함을 느끼면서 그 사랑을 뭔가 내가 머리로는 또 내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내 눈으로 안 보이고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지만 말 그대로 내 온몸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은 이제 점점 나가면 그렇게 이제 주님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점점 주님을 음성을 듣고 이해하는 정도가 이제 점점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과 의사소통이 이제 점점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신앙생활은 그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생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길 내가 정말 그렇게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느냐?
내가 뭐 주님과 가깝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주님께 가까이 가면 아직도 멀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주님과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그 주님을 제대로 몰랐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더 가까이 만나고 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점점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가 멀리 있는 거 작게 보이잖아요. 하나님과 멀리 있으니까 하나님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이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이제 점점 이제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지혜와 지식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점점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은 영을 통해서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바로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말 그대로 내 몸까지 그래서 내 몸까지 가야 이제 집중할 거야. 내 몸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몸까지 이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예배하는 일에 이제 집중하는 것이 그런 시간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은 이제 내 몸까지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주일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몸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제일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으로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만 내 몸까지 주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가 더 주님께 제대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영적입니다. 그래서 영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배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고 마지막에 부활도 몸의 부활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또 그렇게 나아갈 때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법론으로 하면은 이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내 마음과 내 몸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되고 그러나 그게 안에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핵심적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냥 몸만 나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의 중심이요? 바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바로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하고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나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게 바로 천국에 있다. 그게 바로 천국의 행복이 있다. 내가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빨리 주님 만나야겠다. 그런 마음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 측면, 이제 방법론적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하고 내 마음의 중심, 이제 내 몸까지 이렇게 집중하면서 그냥 내 마음의 내 마음의 중심으로, 그래서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이죠. 내 마음의 중심으로 바로 그런 마음까지 나가야 돼요. 물론 내가 그걸 아직 제대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이 이 세상에 내가 어떤 곳에 나아가는 것보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그것이 나를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빨리 주님께 나가야지.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어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어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장 제일 가까운 곳이죠. 그러니까 영이 제일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은 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은 이제는 뭐 다른 사람이나 환경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내 몸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 마음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감정들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우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근데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데 그 장애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영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내가 나아가면 돼요. 그런데 내가 장애물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 멀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즐겁고 정말 그걸 잘 몰라도 어쨌든 탕자가 그렇잖아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갈 때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은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해 줄 것이다. 제대로 예상을 못 하죠.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소망이죠. 내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가 나를 품꾼으로만 대접해줘도 나는 정말 좋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갔죠. 근데 실제로 만났을 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말 그대로 아들, 그냥 아들도 아니고 정말 무슨 뭐 금이 환영한 것처럼 뭐 어디 출세해서 뭐 큰 돌아온 것처럼 금이 환영한 것처럼 아버지가 맞아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나를 그렇게 받아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행복한 게 뭔지를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나를 행복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걸 믿으면 돼요. 내가 그걸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게 뭔지를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죠. 나가야 되니까. 나가야지 뭐 실제로 그걸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야 돼. 내가 그걸 경험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탕자가 그런 것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면 내가 상상해서 최대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진정으로 영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죠. 탕자도 돌아갈 때 사실은 뭐 아버지를 사랑해서 이런 것보다 자기 문제잖아요. 자기 지금 당장에 먹고 살 수도 없고 지금 굶어 죽게 됐으니까 너무 삶이 힘드니까 그 문제 해결받으려고 아버지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내가 진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아버지밖에 없다. 날 받아줄 리는 아버지밖에 없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게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야지 사실 그걸 깨달을 때가 많죠. 근데 사실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도 우리가 육신이 죽을 때 되면은 누가 날 받아줍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다 죽음을 향해 가는데 그 죽음에 이르렀을 때 누가 날 받아줍니까? 누가 날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을 소망하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만은 날 받아주실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깨달아야 해요. 내가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은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만나면은 내가 이 땅에서도 내가 다른 어떤 걸 하는 것보다 제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걸 믿어야 돼. 그거 안 믿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걸 믿는다는 건 다 거짓말이죠. 자기를 속이는 거죠. 내가 그걸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보고 그래서 내가 진짜 그렇게 만나봐야 돼요. 그 하나님 만나봐야 돼요. 창자가 아버지를 진짜 만난 것처럼. 내가 그렇게 만나고 또 그렇게 만나고 나면 또 계속 우리의 인생길에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그렇게 그래서 더 크신 주님 만나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런 삶이 될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또 천국 가는 길이죠. 그게 우리가 내가 정말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느냐? 내가 정말 주님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것이 수록 천국이 임한다. 내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느냐? 빨리 우리 안에 그것을 믿지 못한 마음들을 우리가 부인하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어쨌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바로 천국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이고 또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천국의 축복을 내가 이제 발견하고 누리고 나눠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밭이라는 게 일상적으로 예전에는 다 이렇게 밭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이었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밭입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천국이 감춰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은 내가 정말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주님 만나는 일에서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말 그 보물을 얻는 그런 기쁨으로 밭에 감춘 보물을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사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32장에서는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주께로 한 걸음씩 가지 않느냐? 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 나아가지 않느냐? 근데 여기서 이 원문 가사에서는 왜 지금 그것을 취하지 않느냐? 왜 그것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께 후렴 가사에서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그냥 복이 아니죠. 천국의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데 왜 내가 그렇게 나아가지 않느냐? 우리가 내 죄를 자복하고 그러는데 우리의 가장 큰 죄는 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불신하고 하나님 불신해서 불순종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숨어버리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죠. 그게 죄의 본성이.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발견했다면, 자기의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그 수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무능력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무능력함이라고 하는데, 뭐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뭐 벌거벗은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그래서 부끄러움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부끄러워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어린 아기가 사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죠. 그러나 어린 아기가 엄마 아빠 품에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 어린아이가 오히려 그 사랑 안에서 오히려 어린아이는 귀여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죠. 사실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정말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어른이 되어서 사람을 평가할 그런 기준으로 보면 어린아이처럼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부끄러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부끄러움을 느낄 때, 우리의 무능함을 느낄 때, 정말 무력함을 느낄 때인데, 어린아이들은 뭐 비교도 안 되시 게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부끄럽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볼 때, 어린아이 볼 때 아이고 쟤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오히려 귀엽게 보이고, 그래서 그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러죠. 왜냐하면 거기에 부모가 같이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없다. 어린 아기인데 부모가 없어. 길에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불쌍해 보이죠. 진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존재가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걸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돼요.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잖아요. 네가 왜 숨어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인데 거기를 떠나 있으니까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니까 죄의 어두운 세력이 우리를 하여금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그냥 한마디로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다 죄와 사망의 권세고 어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죄를 자복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내 안에 이게 지금 어둠이 나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나가면서 가로막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 알고 그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게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다른 보통 생각하는 죄를 자복하기 이전에 바로 그냥 근본적인 근원적인 죄를 자복해야 돼요. 다른 죄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죄도 뭡니까?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 마음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하고 내가 기뻐하는 거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탕자에게 물어봤을 때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탕자가 제일 원하는 것이 뭐죠? 아버지하고 최대한 멀어지는 거.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갔다라고 할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먼 나라로 갔다고 이야기했어요. 먼 나라로.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최대한 멀어지는 게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기쁨이에요. 그게 자기 자유가 있다고, 행복이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탕자가 이제 깨닫게 되니까, 회개하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로 바뀌었어요. 아버지하고 최대한 가까워지는 것이, 가까워지는 만큼 행복하다. 아버지께 돌아오네. 그게 뭡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는 품꾼이 되는 거. 아버지 집에 왜 아버지하고 멀어지려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대로 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그게 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생각하고 내가 그걸 원하는 거. 그게 회개죠. 그러면 당연히 그 마음이 되면은
당연히 죄를 버리게 되죠. 내가 죄를 원하니까 죄를 짓지 뭐 죄를 원하지 않는데 누가 죄를 짓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천국 가는 것은 성화되는 것과 사실은 같은 길인 거예요. 회개하는 것, 믿음의 성장, 성화되는 것,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 다 이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주님께서 맞아서 내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사랑스럽게 원문 가사에 보면은 믿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사랑스럽게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용서할 준비가 되셨다. 그러면서 이제 기회는 빨리 날아간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중요한 건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기회를 우리가 최대한 확보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기회를 놓친다. 내가 그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죠. 사실은 뭐 부끄럽지만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자리로 부르셨는데 막 이게 가기 싫은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의 행복을 누리고 내가 진짜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내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의 행복을 경험하는 기도 자리였는데,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자리였는데, 아니 그 왜 그렇게 죽기보다 더 싫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와, 그게 내 안에 있는 죄구나. 여기 말씀 주님께 아뢰면 복을 받으래요. 복을 받는 정도가 그 어떤 복이에요? 천국의 복이에요. 천국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아찔한 것은 뭐냐면, 야,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 갔는데 안 나가더면 내가 어떻게 할 뻔해. 진짜 엄청난 내 인생 일대의 최대의 말 그대로 가장 좋은 기회를 내가 놓칠 뻔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주님께 그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내가 그거 놓치면 말 그대로 정말 큰 아까운 것을 놓친 것처럼, 정말 귀한 기회를 놓친 것처럼, 마치 내가 복권 숫자를 다 알고 있는데 1등 복권 당첨될 숫자를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서 로또 복권 사서 그 숫자 기입해가지고 하기만 하면 내가 1등 당첨되는 건데, 그걸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반대로 생각하죠. 왜 반대로 생각할까요? 반대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맨날 쏘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느라고 다른 일을 못하면 아유 내가 오히려 손해다 자꾸 이런 생각을 든단 말이에요. 주님 만나는 것이 천국의 행복을 얻는 절호의 기회다. 그보다 더 귀한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진짜 내가 그렇게 믿느냐. 아, 진짜 내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라고 믿느냐. 이제 욥이 보면은 막 계속 불평불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욥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진짜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면은 욥에게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욥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그 모든 것이 뭐 회복되는 거? 그 이전에 욥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제 계속 욥이 하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좀 만나 봐야겠다. 그래서 내 이 억울한 걸 좀 내가 풀어야겠다. 욥이 제일 원하는 게 하나님 만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겁니다. 그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게 욥의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만나야겠다. 그러니까 이 욥이 그 고난의 상황에 있었을 때 욥이 제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느냐? 정말 그렇게 천재일우의 기회다. 아니 세상에서 높은 사람, 내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그 민원을 해결하고 싶은데 이 대통령을 내가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여러분 그런 기회 놓치시겠어요? 그런데 대통령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만나 주시겠다는데 이건 또 내가 만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만나 주시거든. 부르시는데 아니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칩니까? 세상의 대통령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은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잘 만나주지 않을까 기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기하게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든지 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주님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으니까 그 은혜를 하찮게 여겨서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만나 주시겠다는데 그래서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하지 말아라. 이게 값없이 주니까 너무 이렇게 우습게 열고 그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면 주님 만나려면은 하나님이야 물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의 자리에 계시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영이 내 마음과 몸을 지배하고 그래서 내가 내 영의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점점 내가 가까이 나가요.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말 그대로 먼 길을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빨리 가야죠. 내가 빨리 가는 만큼 빨리 가는 거예요. 그 먼 길을 내가 돌아가야 돼요. 그건 나만이 돌아갈 수 있어요. 내가 돌아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탕자가 제일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빨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고 하겠죠. 먼 길이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탕자가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최대한 빨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가겠죠. 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빨리 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그만큼 자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만큼 내가 주님께 집중해서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는 만큼 내가 빨리 주님 앞에 나가는 주님 앞에 그만큼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래서 이 기회를 잃지 말고 네 마음을 정해라. 4절에 곧 와서 아뢰라. 그래서 이 뭐예요? 여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나눈 바로 그 두 가지 중에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해요. 뭐예요? 와서 아뢰는 거는 내 몸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 내 몸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주님께 집중해서 드리는 거고. 그래서 주 앞에 드려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려. 딱 여기에 다 우리가 이제 나눈 내용 두 가지가 있죠.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려라.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네 몸을 집중해서 네 몸과 마음을 집중해서 주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뭐예요? 어떻게? 기쁘게 나의 기쁨이 주님을 만나는 것에 있다. 바로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그래서 기쁘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데 여러분께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보고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만큼 집중하는 만큼 그만큼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 3장에서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러죠. 그냥 걸어가도 되는데 왜 달려갑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왜 달려갑니까? 운동선수 육상 경기 하는데 천천히 가면 되지 왜 달려갑니까? 너무 뻔한 질문입니까? 그럼 우리는 왜 주님을 향해서 천천히 가고 있습니까? 육상 경기 선수들이 목적지 그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갈 때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집중해서 달려갑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말 그대로 집중해서 달려가죠. 그러니까 달려가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면,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도하면서 나갈 때도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렇게 나가는 게 정말 마음에, 말 그대로 영으로라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구약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저걸 얻어야겠다. 말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집중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가면 그만큼 내가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나아가면 그만큼 빨리 주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먼저 회개하면서 정말 내가 정말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내가 그렇게 정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겠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더 가까이 가야겠다. 정말 내 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가깝고 친밀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 것처럼 내가 그렇게 정말 믿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 솔직하게 보면은 그렇게 제대로 믿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불신을 회개하고 그게 이제 탕자와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탕자 얘기할 때 자꾸 이렇게 탕자가 탕자 얘기하면은 저기 뭐 완전히 뭐 허랑방탕하게 완전 무슨 세상에 그래서 죄를 짓는 그런 우리와 거리가 먼 죄인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가 있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탕자처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그 형이 나오는데 형은 아버지 집에 같이 살았는데도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결국은 그 아버지가 베풀어주는 잔치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기를 거부하죠. 왜냐? 기쁘지 않으니까. 아버지는 기쁜데 나는 기쁘지 않아요. 아버지 마음하고 정반대. 우리가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해를 지칭하는 거죠. 탕자는 이제 세리와 같은 죄인들.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탕자가 돌아오듯이. 이제 거기서 탕자의 형은 이제 그걸 이제 그런 걸 같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 저 시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돌아온 탕자보다 탕자의 형이 아버지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버지하고 더 거리가 멀어서 그래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진짜 그런 중심이나 정말 내 영으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느냐? 내가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정말 그렇게 내 영으로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님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내 영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느냐? 내가 정말 내 환경보다 내 어떤 다른 사람보다 내 몸보다 내 마음보다 하나님 더 가깝게 생각하고 나아가고 그렇게 친밀하게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었느냐. 우리가 그런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던 거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하는데 주님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지고 나아가는 그 기도 제목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런 문제들이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멀어지게 만들죠. 그런 문제들을 부딪히면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뭐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그냥 진짜 하나님 내 아버지신가 뭐 이런 막 회의가 든단 말이죠. 그럴 때 바로 그러면 이제 점점 멀어게 돼요. 시험에 들게 되고 그러면 시험이 닥쳐오는데 그렇게 이제 시험이 닥쳐올 때 내가 그것 때문에 이제 주님과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그런데 그 거리감이 느껴지니까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이렇게 하고 한번 생각하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더 멀어지죠.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야 돼요. 탕자가 자기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가 멀어지게 만드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면은 그것이야말로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나는 것, 또 주님의 크신 지혜와 지식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보지 내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안 계신 것처럼 이 문제들이 그 주님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주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문제들보다 더 가까이 하시고 계시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줄 믿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그래서 또 문제를 가지고 주님 믿고 주님과 이제 멀어지지 않고 주님께 이런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주여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 그래서 무엇보다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께 가까워지는 것이 거기에 바로 천국의 행복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만나 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영으로 나아간다는 것과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몸으로까지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내 가장 깊은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 중심은 내 중심은 내가 생각하는 게 좋다. 내가 생각하는 건 단순한 감정,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내 마음의 중심이에요. 내가 제일 원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원하는 거, 가장 내가 원하는 게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뿐만 아니라 그 중심으로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몸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어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가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집이 우리가 천국만 생각합니다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가 보통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생각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장소에 모이는 거죠.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탕자가 보십시오. 탕자, 이게 가장 사실은 핵심이에요. 탕자가 자기가 원하는 거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거하고 불일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뭡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거. 아버지가 원하는 곳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있는 시간과 장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시간과 장소. 하나님 아버지께 맞추는 거예요. 여기서 또 그래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간다는 것은 그냥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게, 교회가 되려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십시오. 몸으로 나간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몸으로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 몸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몸으로 찾아오심을 통해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바로 이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됐어요.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됐습니다. 이게 보면,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으로 이제 주님을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단 말이죠. 여기서 중간에 매개체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나아갈 때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바로 예수님의, 바로 성령 시행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그 다른 지체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거기서 이제 그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또 그런 우리들이 모였을 때 바로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오는 비유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주님께 돌아왔다. 주님께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 돌아왔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겁니다.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게 탕자가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 중에 제일 먼저 예배하러 나오고. 우리가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예배하러 나오는 거죠. 예배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이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우리가 또 예배할 때
그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이 천국에 가는 거지만 그 이전에 교회로 먼저 와야 돼요. 교회 예배 자리로 나와야죠. 그러니까 근데 그 교회가 바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은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더 가까이 나갈수록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집이 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또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가까이 나가면 더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 집이 되는 겁니다.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그렇게 됨으로써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찬송가 387장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멀리 갔더니 주님께 멀리 갔더니 어떻게 고나고 슬프고 외로워서 정처 없이 다니죠. 당연히 정처 없이 다니죠. 집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죽었을 때 돌아가는 우리 육신이 죽을 때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집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우리 인생길은 정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결국은 이제 내가 인생길을 걸어갈수록 점점 죽음의 목적지를 가까이 다가가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으면은 그 마지막 목적지는 사실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집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거기에 참된 안식과 평안과 말 그대로 천국의 행복이 있는 거죠. 뭐 우리가 하루에 일하고 피곤하면은 집에 가서 쉬고 싶죠. 근데 만약 하나님 아버지 집이 없으면은 돌아갈 곳이 없어요. 가서 쉴 곳이 없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돌아갈 곳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그래서 욥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죠. 내가 주님 만나봐야겠다. 하나님 만나봐야겠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나가는 게 그게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떠나가지 마시고 탕자는 아버지하고 같이 살기 싫어서 자기가 떠나갔어. 그래서 반대로 뭐예요? 제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탕자와 정반대 마음이죠. 여기 우리 마음에 이런 게 있는 내 필요할 때는 주님 오시옵소서 제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는 아유 주님 잠깐 한 걸음 물러서 계시고 주님 제가 주님 떠나서 잠깐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잠깐 다녀오면 다행인데 진짜 내 마음의 중심에 길이 함께 하소서 이런 마음이 있네. 주님에게서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마치 사춘기가 되면은 부모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그런 공간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뭐 어른은 뭐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야 되지만 우리는 그래서 아니죠. 우리는 반대예요. 믿음이 성장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자꾸 사춘기처럼 마치 뭐 독립하려는 것처럼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는 거죠. 그게 원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2절에 고백합니다. 내 마음 아플 때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정말 아버지 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나 홀로 있게 마시고 사람들이 다들 외로워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저 외로워서 죽겠어요. 외로워서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친구로 만나야 됩니다 하는데 그게 내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저는 그런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결국은 이 찬양처럼 결국 내가 어디 가도 마저 처량하고 고나고 슬프고 외롭고 마음 아파 울고 그럴 때 진짜 나를 고쳐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 눈물을 씻어줄 그런 이가 주님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홀로 있게 마시고 주님 보호하소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딱 그 마음이죠. 자기가 막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할 때 세상이 자기가 돈이 많을 때는 막 세상이 다 자기를 환영해주고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 아버지 대신 자기를 더 즐겁게 해주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신바람이 낙석했겠죠. 그런데 결국 발견하게 된 건 뭡니까? 내가 처량하고 고나고 슬프고 외로울 때 진짜 아무도 나를 받아주는데 마음 아파서 울 때에 정말 쓸쓸한 곳에 있을 때에 결국은 내 아버지밖에 없구나. 내가 돌아갈 때가 내 아버지밖에 없구나. 예수 내지어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에 함께 사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그래서 주님 함께 하는 만큼 그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만큼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로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주님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도 중보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그만큼 그 사람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영어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마음만 먹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은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만큼 그렇게 나갈수록 그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 돌아오는 길이 가까워집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영으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몸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께 사랑하며 가까이 나아가므로 주님 이제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성육신 하신 예수님 만나듯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주여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주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주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찬양에 보면은 이제 내 아버지라고 하면서 2절에서 이제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라고 이해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제 그 예전 그 개역 성경을 따라서 이 아바라 했는데 정확한 발음은 사실 아바보다는 이제 아빠가 더 가운데 이제 뭐 참고로 하시면은 아빠 할 때 빠 이렇게 약간 댄 소리가 나는데 이걸 약간 부드럽게 하면은 이제 아람어에 제일 비슷한 발음이 된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아빠 이게 받침으로 해가지고 아빠 이렇게 하면은 저기 좀 그렇게 비슷해지는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아바라 볼 때 뭐 아람어로는 뭐 그렇지만 뭐 우리가 아람어 발음을 어떻게 정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 한국말로 아빠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고 그 의미가 똑같아요. 사실 실제적인 의미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아바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래서 여기서 아빠라고 부른다는 그만큼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가야지 하나님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가야지 가까이 나가야지 하나님 은혜 손 내미시는데 내가 내 손 내밀어서 주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께서 날 품에 안아주시면 내가 그 품에 안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를 지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영의 자리. 그렇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단 말이죠.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셨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모든 게 다 내가 결국은 사실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은 처음부터 그리고 또 이제 2절에서도 내가 어딜 갔는지 날 떠나지 않았는데 결국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히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그런데 내가 마치 앞에서 나눈 것처럼 갓난아기가 자기 엄마 아빠 품에 있으면서 엄마 아빠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의사소통도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을 이제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 알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제 그만큼 내가 더 주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뭐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만큼 이제 무조건 가까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말 그대로 오늘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정말 영으로 우리의 영으로 중심으로 또 우리의 몸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